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을 마감을 할 건데 15절부터 18절까지 우선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의 권세를 받은 그는? 여봐, 지금 이 말을 내가 얼마나 자주 했는데도 그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표기가 안 됐지만 17장에 가면 7머리 중에 8번째 나오는 머리다 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그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흔히 말하는 음녀의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짐승의 머리는 또 7산이며 7왕이다 그랬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그 7 중에서 8번째로 한 머리가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런데 그가 그런다 이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한 오리라 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고 내가 질문을 해도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소설책이나 나오는 일이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7 교회 중에서 은밀하게 적그리스도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즉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놓은 바람 천사들을 불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잠한 것이고 그들을 풀어놔서 이제 바람을 불어라 라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얘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랬어. 그럼 이제 얘가 나타나가지고 이단자 색출해서 싹 죽인다고 이제 난리버거지를 낼 건데 그게 꼭 우리 6.25 때 머슴 살던 놈들이 공산당한테 가서 2, 3일 가서 그냥 인스턴트 교육 받고 와가지고서는 빨간 한 장 딱 차고 들어와서 사람망에 들어와서 대창 하나씩 들고 와서 자기 주인 찔러 죽인 그런 놈들을 부추기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거짓 풀어놓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세대에서는 이렇게 넘어갈지라도 혹시 다음 세대 혹시 그 다음 세대에는 까지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을 두고 할 거예요. 신이 아닌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경각심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암암리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제 계속 암시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여기 지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안 이루어지면 성경도 우린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라도 치고 내 술주 부리고 막 연구해가지고서 해서 한 주먹씩 쥐고서 저 뭐 외국으로 날아가서 살든지 우리나라 저 어디 가서 살든지 하여튼 똥똥거리 가면서 살다 한 세상 살다 죽어야지. 이러고 살면은 뭐해 도대체. 임자매 억울해서 어떡해. 이자매 억울해서.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일으켜서 내가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셨으면 세상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래버리면은 뭐라고 예수를 믿어.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할 바에면 우리 세대에 안 이루어져도 나의 후세대에 이루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몇 대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저 조상도 하나님 아들이고 그 후대 한참 후대 사람들도 하나님 아들이요. 이런 무슨 대수 구분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이 어떤 말로는 차라리 내 자식이 저렇게 아플 바에는 내가 대신 아프는 게 낫겠다 그러지요. 내 자식이 바로 나지요. 내 손자가 바로 나지요. 그리고 내리사랑이라고 손자가 더 사랑스러운 거. 우리 이제 자매님들 이제 손자 낳으면 내 자식보다도 손자가 더 사랑스러워. 손자는 내 품에 안기니까. 자식은 장성해가지고 저희 마누라 품에 가버렸는데 뭐 자식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 품에 오나? 자식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후세대에게 자꾸 이런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이걸 피해라 너희는. 이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이때가 만약에 현재라면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이 있어도 인내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의 순결성과 정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시집가려면 청년이 정절을 지킨 처녀와 혼인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잖아. 세상의 장녀들에다가 부인 삼는 경우는 없잖아. 그 정신이 맑은 사람이란 모르겠어. 만약에 그 부모 몰래 어떻게 하다 좋아서 결혼하게 됐으면 부모님을 속여야지.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는 창녀촌에서 나 데리고 왔다 이랬다가는 혼인 파토나 버리는 거지. 그게 혼인이 되겠어요 그게?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어나갑니다 이제. 그가 모든 자 그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가가 누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냐 못 사냐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표를 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 무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데 여기 지나가는 관악산 놀러 가는 아저씨한테 짐승 표 받으라고 짐승 무상한테 절을 하고 그러겠어요? 이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관념 자체가 벌써 성경 이야기와 안 맞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살인의 악인 마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한다. 그래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썩어 며칠이나 죽인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인데, 이 말이 관악산에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왜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관악산에 늘 놀러다니는 사람은 다 아니겠지만 형식적인 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도 뭐 혹시 한두 명이라도 껴있겠죠. 뭐 누가 그런 속을 누가 알아. 다 조사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모두 믿는 사람들 세계에 나는 잘 믿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큰 틀로 보면 로마교 교인이나 기독교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죠. 그래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성경에 맞아 들어가지. 애먼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신 마귀가 어차피 마귀 자녀들인데 뭘 하고 지 자식을 지가 죽이는 마귀가 어디가 있어. 마귀로 그렇게 미련해? 아무리 내 자식 강제로 내 자식 삼으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내 자식 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지린다 그 말이지. 그렇죠? 어차피 지나가고 놀러다니는 아저씨들은 이 세상이 그 마귀 자식들이잖아. 어차피 마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왜 지 자식을 괜히 죽여?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추수가 되게 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다 일시적으로 살려놔두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건 뭐예요? 죽임당한 사람들이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는 것이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공중 구름 속으로 막 호련히 끌려 올라간다 해서 하는 게 뭔 소리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톡 치니까 그냥 뿅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 얘기요. 그랬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년 만년 살겠다라는 그거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지 못한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절을 하더라 그랬죠. 또 절을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절을 하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둘이 이렇게 협력해서 매 돌리고 있다가 하나가 뿅 올라가 혼자 매갈이야 이제 혼자. 얼마나 그럼 살아남아서 혼자 매를 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어둠의 세상 마귀 세상에 잠시 잠깐 더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먼저 즉 곡식 추수를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해서 곡식 추수를 이런 방식으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들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가라지들만 세상 사람 중에서 또 분별해서 먼저 세상보다 먼저 가라지들을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단으로 묶죠.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집에서 먼저 심판하는 것이지. 맨 앞에 죽임당한 사람들은 천국 곡식들이고 알곡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 무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를 거둔다 또는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를 또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8번째 올라온 음녀의 머리가 주의 곡식들을, 천국 곡식들을 다 추수시켜 놓고 나면 10뿔이 또 한 마지막 뿔에게 권세를 몽땅 행하게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과 짐승 8번째 머리가 한번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이라면 세상 권세자들이라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세상 권세자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음료록을 딱 뺏기고 불사를 해서 불고기 만들어서 공중만한 새들한테 다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와 간음하고 있던 간부들 7 머리들을 7배나 뜨거운 불 속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라지가 잠시 살아남겨지지만 하나님이 이제 착착 추수를 3단계로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데를 다니지만 가라지물이 알곡이 따로 있으니까 이걸 3부류를 따로따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보낼 대로 보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라지들을 싹 심판을 해버리고 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만 남겠죠. 이제 그 세상 사람들만 남은 다음에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아붓기 시작하다 맨 마지막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붓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러면 바다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은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 7 머리들을 제압하고 나니까 10 뿔들끼리 이제는 언제는 한 사람한테 권세를 맡겨가지고서 음료의 머리들을 심판하게 만들더니 걔들을 딱 제압하고 세상 권세가 종교를 제압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 권세 10뿔끼리 이쪽 5 이쪽 5 서로 저희끼리 으르렁대고 싸우다가서는 에이플장 나눠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만 불 갖고 있겠어? 이쪽도 갖고 있지?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릴 때 저 중동 쪽에도 불 예비해 놓고 요쪽 저 극동 쪽에도 불 예비해 놓고 양쪽 끝에서 딱 터뜨리면 그냥 이렇게 한다. 다 준비된 줄 알아라 내 그랬어요. 김정은인가 걔가 핵폭탄 포기할 것 같아.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포기할 것 같아요. 끝내 그걸 할 것 같아요. 그게 걔가 그걸 안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거짓말이 돼버려. 그걸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세계를 수백 번 불살을 만큼 그 공기 중에다 쏟아 붓기만 하면 그냥 온 지구가 우주가 불타버릴 것이 잔뜩 준비해놓고 나서 걔는 조그만 애라 그런지 동네 깡패들인지 걔 보고만 하지 말래. 왜 주인은 더 많이 만들어놓고 걔들 보고는 걔 보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다 잔뜩 갖고 나를 이어버리면서 나보고는 나만 못 살게 물어 이러면 지금 악망대 우는 거 아니야. 내가 난 보니까 다 그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나도 그냥 살게 놔두라 이거야. 나 좀 살게 가만 놔두라 이거. 날마다 여기서 패고 저기서 패고 이러지 말고 나 좀 살게 가만 놔두라 이거요. 이대로 살다 줄게. 그러는데 동네 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집착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시달켜서 못 사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악이 복 받쳤어. 그런데 걔도 갓난애기 때는 맥을 못 주지만 걔도 점점 잘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잘하면은 덤비거든 맞서거든. 하다가 이판사판 싸구리판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이렇게 경영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남고 싶으면 저 북극에 가거나 노르웨이 저쪽 놀러가 마실 그쪽으로 가거나 저거 남극 뭐 연구하러 간다고 그쪽으로 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너무 멀으니까 피해가 좀 거기까지야 뭐 미치겠어요? 저기 저 아프리카 말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킬리만자로 뭐 산인가 그런 속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피해가 적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여기 뭐 아주 그냥 여기서 일어날 거니까 이건 꼼짝 말아요. 도망가도 소용없어 이거는. 도망가면 왜 발작에 도망가까 있는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정은 사람이 아무리 술술 부려도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위기감을 가지라고 내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완전히 저 요새 말만한 안기부에 당장 잡혀갈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핵폭탄 터지느냐고. 터지야지요. 터져야 돼요. 안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세계적으로 극과 극으로 부딪히는 데는 이스라엘과 아랍, 그 다음에 공산권 세계와 서방 자본주의 세계가 부딪히는 데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편 들을 것 같아요? 아랍 편 들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무리 걔들 편들지 말고 이스라엘을 같이 지키자고 아무리 해도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은 아랍 편 들지 이스라엘 편 안 들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와 지금 손잡고 우리 뭐 대통령이 가서 지금 악수하고 왔지만 지금은 괜히 무역 잘 되게 하려고 이러고 웃고 손잡고 했지만 속으로는 뭔 문제가 딱 터진다 그러면은 중국이 북한 편 들을 것 같아요? 우리 편 들을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 편 절대 안 들어줘요. 일본도 믿지 말아야 되고 미국도 믿지 말아야 되고 러시아도 믿지 말아야 되고 중국도 믿지 말아야 돼. 어차피 판사판 싸구려판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경각심을 갖고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과 진흙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철이라고 그래. 철 상징이요 그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진흙이에요. 흙이에요. 철과 흙이 아무리 손잡자고 해도 우리가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악수하고 와도 뒤에서는 칼 갈고 있어. 전에 김대중 씨, 노무현 씨 가서 악수했죠. 그런데 뒤에서는 핵폭탄 만들었죠. 그게 소문문제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공산당을 믿냐 이거요. 걔들을 뭘 보고 믿냐 이거요. 걔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해더라고 뭐 하면 될 것 같으죠.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이라는 것은 절대 죽으면 죽었지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일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인 거예요. 종교 전쟁. 그 아랍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 엉덩이 이렇게 다 하늘 다 대고 이러고 자기네 신전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라면 목숨 이미 다 내는 사람들이요. 쌍둥이 빌딩 미국 그 사건 난 거 보세요.
사람 몇 사람 죽고 그 비행기에 죽어도 몇백 명씩은 탔을 거 아니야. 300명씩 탔을 거 아니야. 파리 목숨처럼도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을 위해서 전사로서 충성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뭘로 인침을 받았다, 세뇌당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경각심가지라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 찾으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자,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 입금의 중수가 금 666 달란트요. 그랬어요. 자, 666 달란트, 금달란트 이야기가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전의 모든 그릇과 기구들에다가 사용했죠. 이것을 훗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몽땅 뺏겨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광이 6규빗이고 고는 60규빗이 되는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나서 그 앞에 다 절을 해라. 절을 만약에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666 무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 다 어떤 연관이 있는 구절이 성경에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바벨론의 신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전에 신전에 있는 무슨 속죄소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게 전부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 금을 입혀 만드는 것이고 속죄소는 완전히 금판으로 만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싹 바벨론이 뺏어다가 저의 신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둔갑됐죠. 여기에서 666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여섯째 날 먼저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것은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은 다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거예요. 짐승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흙으로 지음받으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호흡이나 인간의 호흡이 다 똑같다. 구약성경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 호흡이라는 건 영, 생각, 사상, 정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흙에서 취한 자는 다 이성 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죽음이나 인간의 죽음이나 흙집이 무너지는 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뭐가 다른 거 있냐. 그런데 땅에서 난 것들의 세 가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에게 다 불복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렇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신을 둔갑시켜서 세상 신으로 둔갑시켜 놓으면 그것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이라고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땅에 속한 인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본성을 타고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10,000원짜리 휙 하고 그냥 몇 다발에 뿌려버리면은 그 뒤에 오는 차끼리 다 부딪히고 난리나 사람들이 몇 사람 죽는 거지. 이제 그래도 뛰어내려가지고 그거 죽느라고 막
목숨도 내놔버려 거기에. 이게 거기다 대고 많은 거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흩뿌리면은 흩뿌려도 그런데 만약에 상자태 뚝뚝 떨어뜨리면 그냥 가끔 가다가 쭉 떨어뜨리고 한 상자씩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잔뜩 있는 사과상자 뭐 이런 거 해서 담아다가 한 달에 뭐 찾기 할 때 그렇게 사과상자에다 돈 담아가지고 그지 됐잖아. 그것을 툭 떨어뜨리고 조금 가다 툭 떨어뜨리고 그러면 다 저희 살펴보고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이런 거 줍는 것은 그냥 양심이 가치도 안 맞으니까 막 하다가 상자태 떨어뜨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이게 주워서 막 빨리 문 열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창문 열자마자 얼른 그 상자 넣어놓고서는 행하고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 준다고 국회의원 뭐 출마하고 어쩌고 하면은 3번 떨어지면 4번째 거지 되면은 마누라도 판다는 거예요. 마누라도 판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권세의 야욕이 한번 그 맛을,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아편보다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변형이 없다는 말이죠. 마누라 팔 정도면 뭐 변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독한 마약은 뭐냐면 교권이다. 교권. 강대상에서 모세의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해서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 그걸 못 오게 하면은 잠을 못 자요. 병이 나버려. 설교를 당신도 오늘부터 하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이제 이 사람 이제 그게 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말리려고 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인 거예요. 자, 역대하 9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고, 이제 그건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또 뭐 거기까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구절이니까. 이제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이 숫자로 표기됐다 그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6째 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6째 날 마지막 창조하는 날이 6째 날인데 땅에서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최후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거기서 가져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6 하면은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얻고 육신에 있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총명 있는 사람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얻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 살아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야, 짐승인간들에게 그러면 육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영을 살려놓아야죠. 그래서 거듭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이다. 야,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앞에는 짐승의 수라고 해놓고 뒤에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은 솔로몬의 세금에 썼었죠. 자, 세금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이제 돈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화상, 그 우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으니까, 보편적인 가치라는, 돈 있으면 다 된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나한테 보여다고 그러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거두는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야 되고, 가이사에게 내야 되는 세상 세금은 가이사한테 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자면 이제 그 말이 있네. 솔로몬이 세입금 했을 때 세상에 있는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썼으면 거룩한 것이 되죠. 세상에 있을 때는 이 금은 속된 거예요. 아주 더럽고 가증한 거 이게 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바치니까 거룩한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답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할 때 금, 돈이다 이 말이잖아요. 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성전세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된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의무적으로 반세겔씩을 내도록 돼 있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반세겔씩이 다 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룩하게 되는 거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잘못하면 그거 뭐라고 돈 벌어야 되고 10분의 1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말 자체가 벌써 안 맞는 말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진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성전세를 완성하는 것은 뭐냐?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돈신, 권력신, 교권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한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영혼이 성전세로 드려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세로 다 드려지셔야 되겠어요? 네. 왜 그럼 반세겔만 내라겠느냐? 기왕이면 다 한 세겔을 내면 더 좋지 않냐 이거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서 그분과 함께 드려져야 받는 것이지, 내가 혼자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은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근원적인 재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득세할 때 세수로 거둔 금 666달란트인데, 솔로몬은 666달란트의 금으로 성전 또는 왕궁의 그릇들과 방패들을 만들었으며 잣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이방신들을 유다 왕국에까지 들어오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후대 왕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잡신들을 겸하여 숭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으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종주국이었던 후대의 북왕국의
열 지파는 아시리아의 아스루에,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남왕국까지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자,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북왕국을 무너뜨렸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남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 기념들,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탈취해가 강탈해 간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훗날 그걸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수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 금신상은 바벨론 보호의 신이죠.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신으로 세우니까 신이 둔갑된 거죠. 지금 바꿔졌죠. 여호와 신이 바알 신으로 바꿔진 거예요. 느부 신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속국을 삼았으니까 다 절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동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당연히 절을 하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까지도 다 꾸벅꾸벅 절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날 죽이라고 이러면서 절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들은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구약의 역사에서는 실베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어도 사자굴에 넣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영적으로 하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악한 자의 신이 손을 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지켰다. 그런 개념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오면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산당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들인 산당 제사장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들을 위한 사제들이 되었고, 박수무당인 남자 사제는 바알의 사제들이 되고, 여자 무당들인 휘장차는 저소의 장녀들은 아세라의 사제들이 되었는데, 로마교의 신부와 수녀 혹은 개신교계의 남자 목사들과 여자 목사들이 바로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론, 여로보암, 살마네셀, 느부갓네살의 죄를 실현하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의 사제 직분은 성경에 없는 것이며, 이방 신들의 사제 직분에서 나온 것으로서 신부 혹은 목사로 종교적인 교권을 이용받은 사람은 용에게 용의 생기, 즉 용의 마귀의 영과 그 정신을 받아서 다른 방언인 혼잡한 방언으로 말하는 권세를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